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설교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려운 이유는 십자가의 도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험되어져야 이해가 됩니다. 사실 기독교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는 교리, 이 신앙의 내용은 역설적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십자가의 도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도가 죽음이냐면 죽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죽는데 왜 사냐 이거죠. 근데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 신비, 이 역설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론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모하면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는데요. 십자가의 도는 믿는 사람들,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어떤 능력이냐면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십자가의 도가 사랑이다.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사랑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요, 십자가의 도이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인해서 십자가의 도인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드디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 중에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기서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함으로 인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다 보니까 그 죄 때문에 정작 죽어야 될 사람 대신 죽으신 거죠. 정말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정확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것을 분명하게 옆에서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만의 확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여겨져서 이제 십자가형 집행이 끝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한 번 더 확인하죠. 그 사형을 집행했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을 불러서 정말 죽었느냐, 그리고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건네어 줍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시체를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돌 무덤에다가 안치하게 되죠. 정말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확인한 이들이 있고, 정말로 죽었기 때문에 장사도 지냈고, 그래서 그분에게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죽어주신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 편에서는 대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대속 제물로 죽으셨어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화목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못해도 이뻐해 주세요. 잘못하면 화를 내세요? 승현이 엄마는 화를 안 내시는구나. 화를 내죠, 화를. 잘못했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죄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인데 화목 제물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대속,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한 사람이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면서 즉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이지만 사실은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해서 그때 그 순간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임을 알고 나를 대신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내가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도 이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이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데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나도 같이 욕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나를 비방한다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같이 비방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일들을 당하셨다라고 하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교회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은 정말로 맞대응하지 않고 철저히 대신 죽는 그 죽음으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죽은 것인데
이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깨닫고 체험한 이후부터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뭐예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어른들한테 설교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 교회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다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원래 위치를 떠난 게, 벗어난 게 죄입니다.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벗어난 게 다 죄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다 죄이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고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 이 십자가는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어른들도 이해되셨어요? 말이 지금 막 도는 것 같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죄의 뿌리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니까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철저히 나만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그게 죄의 뿌리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신앙생활이 국한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그것은 그 신앙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종교의 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이 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도 이것만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고요,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함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를 꼬드겨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잊어버리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지혜롭고 능력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상이 던지는 거짓말에 속은 결과인 것이죠. 십자가는 분명히 내가 이미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산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육체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죠. 완전히 새로운 영을 가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각, 자세, 그래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산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산다, 전혀 다른 자세를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자 하지 않는다. 이것은 죄를 안 짓는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거의 죄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익을 눈앞에 두고도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바울은 교회를 가르칠 때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은혜가 뭐냐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은혜라는 것은 값도 지불하지 않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순이익이죠, 순이익. 투자된 건 하나도 없고 다 전적으로 얻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겠느냐.
죄 가운데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은혜를 못 받아도, 비록 이익이 없어도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살고자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자세입니다. 또 죽음을 짊어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죽음을 짊어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질 때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자신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그 교회 사람들,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생명을 얻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것은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죽음을 짊어지는, 날마다 죽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줄 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뭐냐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5절에 가면 설명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이 지체,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죽이는 게 뭐냐면 이러한 것을 죽이는 거죠. 땅의 것. 그런데 그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도리어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의 것, 여러분 위에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 땅의 것은 버리고 하늘의 것,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 근본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즉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닮는 거죠. 전혀 다른 목적,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질까요? 말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생각이 바뀌었으면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까 앞부분을 좀 들었으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죄는 철저히 자기만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은 사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말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또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론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것을 보고 행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요,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 그래 깨달아서도 깨달은 대로 살 수 없는 게 우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30절에 가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도 또 한 번 더 이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므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삶은 열심히 살죠. 그래서 누군가가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러지? 라고 할 때 정말로 내가 이미 죽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바꿔서 할 수도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성자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셔서, 또는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는데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셔서, 어쨌든 어떤 표현을 쓰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고 이제 다시 사신 예수로 사는 삶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본을 보인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보지 못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대단한 실력을 가졌어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드러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으니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죽고자 해야 되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날마다 죽고자 할 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